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노예다. 죄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절대 생명, 그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현존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미 있는 자기 집, 하느님 나라의 집, 내 집에서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상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 이미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존재로 세상에 왔다. 내가 곧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눈앞에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살아있는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사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르코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거다.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세례가 무슨 세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세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세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세례를 받아라 이런 거죠. 그 무렵 스가랴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는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거다라고 선포하셨다. 루카복음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다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서품 성구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게 제 사제서품 성구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다 하느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바로 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
하느님 나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회개가 뭐예요? 지금 여기를 믿어라. 지금 여기 이것을 믿어라.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고,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다. 빛이 이미 세상에 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빛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죄인이라 부르고, 그 분별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도 원문으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불러.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는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근원적 변화가 곧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회개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이 더욱 적절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회심. 마음을 돌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만 보던 것, 글씨만 보던 사람들이여 드디어 그 글씨를 보게 해내는 글씨의 바탕, 하얀 그 바탕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눈이고 나를 보는 눈이요. 뭘 보는 눈이에요? 이게 영화 극장에 가면 스크린을 보는 눈. 눈을 장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드러내게 하는 스크린. 그게 바로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방향성에 관련해서 물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결을 보던 사람이여 그 물결을 드러내게 하는 하느님을 보라.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하느님이라고 그래. 아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말고 전체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 열린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 절대 생명인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그 절대 생명인 하느님 생명의 눈을 돌려라. 그게 네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직접적인 이것이 바로 하느님 생명이의 육체 생명 말고의 그게 바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두가이파 사람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이토록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분별주의자,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머리로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눈앞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런단께 전라도 말한 게 우습소. 죄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하게 우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죄가 뭐예요? 생각은 지금을 살지 않는 거거든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바로 하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포인트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주의자.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주로 제사장이나 귀족 계급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자들 말.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직 온전한 하나에서 분리 세속적 타협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사두가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사랑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가 일반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별 분리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직접적으로 지금 눈앞에 이 생생하게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이 나라를 하느님 나라라고 해. 아셨죠? 내가 인식하니까 세상이 착 존재하잖아. 내가 자각하니까 온 세상이 드러나잖아. 그게 바로 살아있는 나,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란께.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등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분리된 세속의 관점으로부터 애초부터 온전히 빈틈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면서 그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심, 생각망상, 환상, 그림자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땅께?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땅께? 직접적으로 살아있단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모든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죠. 그 까논, 정경이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얘기하는 것만 성경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까논. 근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전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도마복음을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러거든. 외경엔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보라,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있겠네? 그들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면 물고기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있겠네? 그렇지 않아.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고, 내 밖에 있고, 내 안팎 전체를 통틀어서 하느님 나라라고 해.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나라,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요. 알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하나의 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고, 이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 다만 모든 것을 둘러 나누어 보고 그러한 상대적인 현실에 푹 젖어 있는 우리 눈에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죠? 왜 그래?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은 뭐예요? 주체와 객체로 본다니까?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나누어져 있단께? 이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를 보는 눈은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와 보는 행위가 삼위일체로 하나로 된 나라. 이게 삼위일체 신비로서 드러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간절히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이 사제서품 때 이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선택을 했거든. 사제서품 성구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살면 살수록 이보다 더 놀라운 성구는 없어. 아마 대한민국에 사제 중에 성구를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걸 선택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란께. 네. 성구 하나 기가 막히게 선택한 것 같아. 그 얘기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선택했는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완벽하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 선포를 사제서품 성구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뭔 말이겠어? 세상에서 죽어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에서는 죽고 다시 하느님의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뜻이야. 육신이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려라. 자아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여야 하늘의 생명으로, 전체 생명으로, 절대 생명으로, 열린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다. 그렇게 다시 에고로서 죽고 육체 생명에서 죽고 전체 생명인 하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다, 하느님의 딸이 되는 거란다.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어떤 생각에도 빠지지 말고, 분별심에 떨어지지 말고 온전히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거라 라는 뜻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신가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고개를 돌려보니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있었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고 봤더니 하느님 나라가 저 멀리 따로 있는 세상인 줄 알았고, 따로 있는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하느님 나라인 줄 알았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눈앞에 있네, 발밑에 있네, 지금 그것을 살고 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쵸? 그 해두청산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회두, 머리를 돌려보니 거기 청산이 있더라. 고개를 돌려보니 그토록 찾고 헤매던 청산이 거기 있더라. 눈길 한번, 손짓 한번, 한마디 말씀에 문득 마음을 돌려보았더니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회심의 신비를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예? 그 내가 뭐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무슨 생명? 눈앞에 뻘떡뻘떡 뛰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생명은 직접 경험하는 생명이지 머릿속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불가사의한 성령의 은총이 함께해야 그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라. 알겠어. 사람은 이 하느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늘 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온 세상을 다 보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네.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었네. 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였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시 중에도 그런 시가 있어.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 온종일 봄이 되어 온종일 봄을 찾아도 봄을 찾아도 봄을 찾아도 봄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다녔는데도 봄을 찾지 못하였다네. 집신이 닳도록 산등성 구름 따라 봄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아다니며 헤매었는데 난 봄을 찾지 못했다오. 문득 돌아와 집 앞에 와보니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내 집 앞에 매화나무까지에 와 있었다네. 이런 시가 있어. 얼마나 멋진 시야? 우리 인간의 이 행세를 그대로 표현해낸 시 아니겠어? 우리 인간이 하느님 나라를 찾아 그토록 헤매었는데, 이 행복을 찾기 위해 그토록 헤매었는데, 그 천국 하느님 나라를 찾기 위해 그토록 헤매었는데, 찾고 찾다가 지쳐가지고 꼬그라져서 다 포기하고 에이 없는갑다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 앞에 봄이 왔더라네. 하느님 나라가 왔더라네.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기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 짓는 자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니라. 뭘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분별심의 노예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노예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어 없어? 맨날 쫓아다니니까.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자기 집에서 안 살아. 맨날 남의 집만 쳐다보고 남의 집만 쫓아다니지.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의 아들은 본래 있는 자기 집, 이미 있는 자기 집, 원래부터 있던 말씀이신 로고스인 그 하느님의 집, 자기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나를 따라라 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자유인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살아있는 진리를 죽이려 한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가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현존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비는 뭐냐면 육신의 아비,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에고로서 사는, 에고가 일러준 대로, 생각이 일러준 대로, 분별심이 일러준 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를 살지 못하고 자기 살림으로 살지 못하고 맨날 노무 살림만 쫓아다니는 거다.
제발 제발 자기 인생 살고 자기 살림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세상을 살아야지. 어째 이 세상을 한번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인생 한번 제대로 못 살다가 죽을겨? 그제? 어차피 나온 세상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살아있는 나를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사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사는 거예요. 분변심으로 사는 사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여 나와 세상을 나누어서 이 분별심의 죄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내 집, 우리 집, 하느님 나라!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불쌍하지? 그제?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원래부터 있던 집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산단께.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내가 하느님의 생명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내가 하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절대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열린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나는 전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 나라, 본래 면목으로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인 자기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얘기해 준겨.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진짜로 그때 자기 집에서 살 때,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원래 있는 그 집에서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하느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찾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 어디 있는지 이제 알지? 맨날 얘기해줘도 그거 뭐 얘기해주면 뭐해?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죠? 이미 있는 자기 집, 이미 있는 나의 실상, 이미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참모습, 자기의 본성, 본래 성품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이 생명을 살 때 이 생명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눈앞에 항상 순간순간 찰나찰나 영원한 오늘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있는 이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선 뭐겠어?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 가르쳐. 너 있잖아, 있어. 너 안에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 너한테 있어. 지금 눈앞에 숨 쉬는 거,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쵸? 딱 소리가 나는 것. 딱 소리 나면 들을 줄 알죠?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그놈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요. 느낄 줄 아는 그것. 들을 줄 아는 놈은 들을 줄 아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 들을 수는 없는데 들을 줄 알아. 소리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나한테 있죠? 볼 줄 아는 그놈을 볼 수가 있어, 없어? 볼 수 없지만 볼 줄 아는 그게 있지.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느낌 없는 그것.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알 수 있는 그것은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절대 생명, 열린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직접적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복음을 선포해 줬어. 예수 복음이 이거야. 예수 마음이 이 마음이야. 원래 있는 이것을 봐라.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은 이미 있는 자기 집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인들은 죄의 노예살이를 계속하고 있지.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생각으로 만들어낸 망상, 환상, 그림자, 도깨비 같은 그놈을 쫓고 쫓아다니면서 조금 육두문자를 쓰면 맨날 노무집에서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 집 것 다 엄청 많은 거 다 있으면서 늘 자기 것으로 살면서 노무 것을 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하느님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째 저 밑에다가 깔아놓고 지 것은 안 쓰고 노무 것 갖고 쓴다냐. 재밌지? 아니, 웃지도 않아. 반응이 없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인생을 사냐면, 그래서 이걸 우주적 코미디라고 그래. 우주적인 코미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이미 온갖 보물을 다 의자 밑에 감추어 놓고 있으면서 지 것은 안 쓰고 맨날 너무 껄떡거리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웃겨. 하느님이 보기에 웃기지 않겠어? 100% 완벽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맨날 부족해 그러면서 투덜이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있고 이미 있는 이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해버리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네, 원할 것도 없네, 찾을 것도 없네. 희망하고 있기에 내가 구걸하고 살았던 그 천박한 인생을 살았네. 더 이상 희망할 게 따로 없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때? 우리 자기 집에서 삽시다. 노면 집에서 살지 말고. 아따, 자기 살림으로 살자께. 내 인생 살자니까. 이제 더 이상 밖으로 구하려 다니고 찾고 다니고 오원하려 다닌 그런 일을 그만하자께. 밖으로 찾고 헤매던 그 일들을 딱 멈추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한단께. 이미 있는 자기 집, 자기 살림살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내 살림이요, 내 집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요, 이것을 현존이라고 하요. 이게 이미 경험하는 견문갑지 않은 온갖 것들이 다 이거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해 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찾기 쉽기 때문에 안 찾아보라.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안 봐보라. 그래서 이것은 알고 모르는 게 아니고 눈만 딱 돌리면 있어. 바로 이것, 직접적인 이것, 바로 지금 이미 있는 이것, 바로 여기, 이미 여기 있는 이것, 이미 똑같은 이것을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어. 지금 여기 나로 있는 이거거든요. 자, 봐요. 보고 있어. 보고 있죠? 주매에서 말하는 저를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보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죠? 듣고 있죠?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죠? 느끼고 있죠? 느끼는 그 자리가 있죠? 맛보고 있죠? 이 분위기를 맛보고 있죠? 맛보는 자리가 있죠? 이걸 자각하는 이놈이라 그러고, 인식하는 이놈이라 그러고, 이것이 뭐 알고 경험하는 이것이라 그래.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근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는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거예요. 늘 있는 이것이 나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 나 자신으로 돌아가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이것으로 돌아가라. 눈앞에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그 무엇이 아니고 똑같은 그것.
똑같은 이것,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이것, 이미 있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고 순수의식이고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본래 품성이고 본래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어서 그냥 이거네 그러지. 오늘 또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것과 똑같은 그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이것은 유일하게 명백한 이것이어서 영원한 현재이면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모두에게 있는 그것이어서 이게 절대평등한 거라 그래. 이 절대평등의 생명이야. 이걸 진리라고 그래. 나를 포함한 전부를 이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하 나는 전부 이것인 한 생명의 이것으로 살면서 이 개체 생명이 나를 포함해서 전체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어때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꿈인 것처럼 꿈꾸고 있는 이것들이 꿈속 세상이 다 이것 하나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서 나왔어.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그래. 내가 이 생명으로 산단께.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아? 그냥 알지. 잘 잤다. 그런데 이 나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육신이 내가 아니요. 저녁에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그놈이 내가 아니고 늘 있는 내가 진짜 나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예수 마음이 누 마음? 내 마음이야. 예수 마음과 내 마음은 똑같아. 그죠? 마리안나의 마음과 내 마음 똑같아. 하느님의 이것으로 똑같아. 그죠? 안젤라의 마음과 내 마음 똑같아. 무슨 마음으로? 하느님 마음으로. 카다리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 하느님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음으로 살아. 이 생명으로 살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근데 말로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간다. 진짜로 우리는 실제로 영혼이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상 살고 있거든요. 그죠? 이미 있는 이 생명, 이미 있는 본래 나의 살림집, 이미 있는 본래 나의 성품, 이미 있는 말씀이 이 로고스인 나.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이 생명을 떠나서 내가 개체 생명이다 라는 내가 따로 있다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개체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먹었으면 이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아주 온갖 권한 행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이 전체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지가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생명을
돕게 하는, 점점 더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고 생명다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막 책임은 안 지고 고난 행세만 하려고 벨 쇼를 다 부리고 앉아있는 그 누군가의 얘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보면 성질 나부라이 군밤을 확 매겨볼까 싶은데 군밤보다 더 센 것으로 한방 때려버리고 싶기는 해. 아이고, 내가 지금 말을 많이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모두가 전체 생명으로 산다니까. 이 열린 생명으로.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정신 차리라고 좀 때리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이야? 분별심이야, 분별심. 자기 생각으로 대통령직을 또는 아주 고위직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망상의 종살이, 분별심의 종살이. 그러면 그는 영원히 멸망의 삶으로 빠지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마음이 바로 관념의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거죠. 경험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그리고 직접적인 이 예수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고 하느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항암 투정하면서 저를 견디게 해준 한마디 말이 있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주문처럼 외웠던 말. 다 지나가리라. 거기다 손에다가 그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깎아놓은 십자가. 그거 칵 쥐고 힘드니까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만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일도 다 지나가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다 지나가고요. 슬픈 일도 다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시죠?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뭔만 있어? 이 절대 생명인 하느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만 영원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다 지나가는 것을 아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아는 이것, 인식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미 있는 이것, 본래 성품, 예수 마음과 똑같은 이 마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것은 본래 성품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지요. 오늘 또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준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